오늘은 사도 바울 맥잡기 1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요한의 침례와 방언 문제를 해결하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요한의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그 침례, 이것만 알고 지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완전한 진리를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6시간 동안 사도 바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아니면 전도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그리고 21장 15절까지 이렇게 해서 한 3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하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기록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오늘부터는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주후 53년 여름부터 시작이 돼서 주후 58년 봄까지 약 5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 2차 선교 여행은 약 2년 반에서 3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오늘은 5년 동안, 그 5년 동안 일어난 그 선교 사건,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성경 가서 보시면 자그마치 얼마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냐? 3년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고린도는 1년 반, 에베소는 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차 선교 여행 개관을 한번 일단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형식 뒤에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도 있고 여기 화면에도 지도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여기 안디옥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18장 23절 가서 보면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거기는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얼마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머무르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머물다가 자기가 이제 세웠던 여기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기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부르기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들을 1차 여행, 2차 여행 하면서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거 이거 쭉 타고 나가면서 루가오니아 지방,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 여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비시디아, 여기 비시디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비시디아의 유명한 도시 안디옥,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움, 더베 뭐 이런 지역들을 이제 쭉 두루 다니면서 본인이 세웠던 이런 교회들 강하게 하고 성도들 격려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이제 거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누가가 이 지역에서 바울이 이 지역에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 구절로 썼어요. 한 구절. 여기서 얼마 머물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본인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 그 교회들을 가서 방문하고 거기는 형제들 강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는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은 19장으로 넘어가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 여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다 두루 다니고 그리고 어디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 다다라서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3년 동안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자, 그래서 에베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지리, 그 다음에 성경의 인물 이런 걸 잘 이해해야 성경 정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에게해 연안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여러 지역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에게해는
여러분이 이거 가서 보시면 이쪽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리스입니다. 이쪽이 그리스.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 당시에는 이 터키가 있던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아시아 말고 로마 지방의 하나의 식민지 속주로서 아시아가 있었어요. 이 지역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라고 그러고, 지금 이 지역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에이시아 메이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분이 계시록을 가서 보시면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가 다 여기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소아시아 지방, 여기 포진하고 있고, 이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에베소가 바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닿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다가 여기 있잖아요. 바다. 그렇죠? 바다에 이렇게 딱 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항구 도시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도시는 어디라 그랬어요? 로마. 두 번째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는 안디옥. 그 다음으로 이제 큰 도시 한 서너 개를 들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그 중에 하나가 아테네. 그렇죠? 그 다음쯤 가는 게 빌립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도시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전차 경기하고 이렇게 하던 원형 경기장, 목욕탕, 이러 같은 그 폐허들 다 이렇게 찾아내서 복원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살지 않아요. 아주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냐? 인구가 3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3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의 인구도 한 30만쯤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여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중심지이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느냐?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 에베소가 그 정도로 유명한 이와 같은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그래서 그 우상들의 근거지가 된 이와 같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계 7대 불가사 이런 거 얘기 들으셨죠? 바빌론 왕이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무슨 정원이라든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이애나 신전입니다. 다이애나. 조금 이따 이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어떻게 저런 걸 지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이 신전을 지었어요. 그 정도로 에베소가 유명한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 신비 종교, 마술,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바울의 권고를 받고 예수님이 된 사람들이 마술을 하려고 하면 그 마술의 비법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 그 비싼 책들을 가져다 나중에 다 불로 태우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자유도시였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상거래가 이루어졌고 종교의 자유가 이제 허락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들, 이방 종교들 이런 것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항구 도시가 되면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음란의 도시, 또 간음의 도시 이런 것 때문에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역시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사악한 도시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인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이제 살펴봤는데 2차 선교여행 여러분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잠시 머무는 내용 살펴봤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들어갔다가 누구와 같이 들어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그렇죠? 바울이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남아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번에 그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때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의 2차 선교여행 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씨앗,
터전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3차 선교여행, 그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죠? 그 약속대로, 그래서 지금 여기 에베소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3차 선교여행이 5년 동안 진행이 됐고 여러 도시를 다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에베소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베소 사역이 가장 중요했다. 가장 중요한 도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문물이 교환되는 이와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다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항구 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명한 두란노 서원 아시죠?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지역이 아니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집 이런 것들을 이제 서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목회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 자, 20장을 가서 보시면 정말 바울의 뭐라 할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집집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선포했다. 정말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눈물로 경고해 가면서 목회를 했던 이와 같은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는 여기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에베소.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사랑해서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첫째 감독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감독으로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죠. 이런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 옥중서신 중에 가장 길게 쓴 게 그게 에베소서예요. 6장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런 편지를 기록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그들을 나누던 중간 가로막는 벽이 있었는데 이 벽이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한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게 된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9절, 19장 1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많이 살고 있었고 회당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2차 선교여행 하면서 잠시 들렀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혼자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다시 에베소로 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은 아마 한 90세 정도까지 살은 것 같아요. 90에서 95세. 이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했던 도시도 에베소고, 그렇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낸 그런 도시가 거기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아마 여기 복음서 요한복음도 쓰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런 서신서들은 이제 지은 것이 아니냐.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여기 요한이 등장하면서 나중에 이제 유배가 돼서 어느 섬으로 유배가 되냐 하면 이 에베소 앞에 지금 여기 여러분 반모라고 하는 섬 보이시죠? 여기 반모라는 섬으로 이제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배가 된 그 상태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됐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다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기가 되시면 이번 겨울에 특별한 일이 없는 우리가 이제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가면 그럼 에베소 모든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뭐 하여튼 군인들이 있던 거,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디모데 이런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것들을 다 이렇게 발굴을 해갖고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경고를 주시죠. 그렇죠. 모든 교회에 경고를 주세요. 거기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빼고는 다 경고를 받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그 등잔대를 옮기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말씀 기억하세요? 등잔대를 옮기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죠? 54년이나 5년경에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냐? 600년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그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목회하던 그런 교회가 AD 600년, 650년 그 사이가 이제 되면서 완전히 다 사라져서 자취도 남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상숭배.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우상숭배가 이렇게 팽배해지게 될 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는데 같이 참여했다가 그래서 결국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무너져 버리냐? 에베소는 항구입니다. 항구면 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강에서 모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항구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경제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이렇게 하다가 614년에 지진이 생겼어요. 지진. 그래서 아마 지진 해일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갖고 에베소 자체를 그냥 완전히 다 쓸어 엎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에베소 시 자체가 없어지고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없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고 그것대로 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면 사도가 세운 교회, 사도가 목회하던 교회,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목회하던 그런 교회도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뭐 스펄전이 영국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무디가 세웠던 무디 교회가 있어요. 이런 모든 교회들이 시간이 가면서 다 어떻게 되냐? 다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옛날에 가졌던 그런 모든 명성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자, 여기 에베소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 관광물 아니면 유명한 건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다이애나 신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이애나 여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이애나 여신. 다이애나 여신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다이애나 여신이 여기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의 주요 여신 중에 한 사람이 다이애나,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아데미 이렇게 돼 있는데 알테미스입니다. 알테미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와 같은 여신이고, 우리 영어에서는 우리 영국의 그 왕비 그 다이애나 아시죠? 그 다이애나 똑같은 그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여신은 12명의 주요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로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이름이 루나, 달을 이야기하는 루나였고, 땅에서는 이름이 다이애나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여신의 이름은 헤카테, 이렇게 이제 불렸어요. 또 아이를 낳을 때는 루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와 같은 그 여신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 있습니다. 이 다이애나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런 여신이 있어요. 아시죠? 그 여신과 동일한 그 여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고 이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이 여신이 다산의 여신이 돼서 여기 젖가슴이 굉장히 많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신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 그러면 이 여신이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무언가를 많이 주고 곡식을 많이 이렇게 가져다 주는 이런 여신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여신을 숭배하게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9장 35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여신을 모셔둔 신전이 있는데 이 여신의 형상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 여신의 형상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하늘에서 이 여신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 엄청나게 큰 다이아나 신전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당시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런 여신을 섬기는데 누가 있냐? 여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 사제들이. 그 여자 사제들이 사제 역할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몸을 파는 이와 같은 그 음녀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우상 숭배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가슴에 그냥 많은 젖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머리에는 금 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탑 같은 게 달려 있고 손에 이렇게 지팡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신전이 어느 정도가 컸냐 한번 잠깐 볼게요. 신전이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역사의 증언이 어떻게 나와 있냐? 신전의 가로가 125m, 그 다음에 세로가 65m, 높이가 18m 이렇게 되는 18m가 이제 되는데 이 18m 이게 지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둥을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한 15m, 16m 되는 대리석이 엄청난 이렇게 둘레를 가지고 있는 대리석이에요. 이거를 다 깎아다가 몇 개를 세웠냐? 100개에서 127개를 세워서 이 지붕을 들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무슨 기중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크레인처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세워서 이렇게 신전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돼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와 같은 그 신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온 겁니다. 7대 불가사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생겨났어요. 다이애나 신전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거를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100 뭐 이렇게 해서 파는 이런 은 세공업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거 이거는 거짓이고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직업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원형 경기장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 사람들이 다이아나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게 에베소에서 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났는지 그런 거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다 무너져 내리고 다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둥에 많은 것들이 소실이 돼 있고 이 기둥 중에 한 30개쯤 되는 기둥을 여러분 여기 에베소에서 그다음에 제가 그림을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기가 에베소인데 여기 가면 여러분 비잔틴이라는 거 아시죠? 비잔틴,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 아시죠?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면 이제 소아시아 여행을 가면 이스탄불을 갑니다. 거기 가면 유명한 사원이 하나 있어요. 성 소피아 사원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소피아 사원. 그 소피아 사원에 가면 이렇게 2층으로 돼 있는데 그 2층을 들어 바치기 위해서 기둥들을 가져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기둥들 여기 다이아나 신전에 있던 그 기둥들 중에 30개를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간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다가 그래서 그 성 소피아 사원을 만들고 또 거기서 가톨릭 교회 여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역사 속에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설명을 했고 다이아나 여신, 그다음에 다이아나 신전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교회가 어느 정도로 타락을 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이아나 신전 이거 세우고 다이아나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그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보면 에베소 사람들 책망할 게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 그래?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죠? 그 얘기하잖아.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걸 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313년 이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이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여기 천주교 이거 하는 이 사람들이 이거 두 개를 혼합을 해서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다이애나를 뭐로 만들었어요? 마리아로 둔갑을 시켜서 그래서 이 이교들이 섬기던 어미와 아기 이 신앙을 천주교회라고 하는 데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 신앙으로 이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바꿔버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극도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데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400년쯤 지났을 때 에베소에서 천주교회 공회가 열렸어요. 그 공회가 열려갖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여러분 에베소에서 공회가 열렸어요. 공회가 열렸으면 어디서 열렸겠어요? 교회에서 열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물론 천주교회죠. 그때 이제 모든 게 바뀌어서 거기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공식 마리아의 타이틀이 하나님의 어머니, Queen of Heaven, 그 뭐야? 예, 하늘의 여왕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이렇게 마리아 숭배를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어떻게 200년쯤 지나서 온 도시와 함께 에베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맞게 됐다는 거. 이 정도의 역사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여기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을 이해하게 되고 요걸 또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신비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요걸 잘 이해해야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해결했던 거, 요한의 침례 문제, 그 다음에 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0장 31절 가서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이후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 제자들의 수가 12명이라고 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에베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안 돼요. 바로 그 위에 18장 24절에서 28절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혼자 이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말을 잘하고 영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에베소에 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볼로라 그랬죠. 근데 아볼로가 성경 기록들에 능통했어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25절에 그가 영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를 했는데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긴 했는데 대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요한의 침례만. 여러분, 요한의 침례는 이미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죠? 요한의 침례의 핵심이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주신다고 하는 거. 그렇지, 이게 요한의 침례의 핵심 내용인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조차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요한의 침례만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접근해서 데려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받아서 아볼로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신학시대 성도로 쓰게 되고 말을 잘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에베소에서 여러분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에베소인데 여기 어디가 있어요? 여기 고린도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성도들이 보내면서 추천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니까 이 사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에 이쪽에서 누가 도착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지금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몇 사람을 만났냐? 12사람을 만난 거예요. 12사람.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가만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뭔가가 이상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성령 받으려니까 방언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성도가 되려면 그러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안 되겠구나. 올바른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의 문제가 뭐냐? 그 유명한 이 아볼로도 뭐만 알아요? 요한의 침례만 아는 거예요. 지금 또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분명히 어떤 유대인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물어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조차도 들어보지 못해. 그 성령님 받는 거 이런 건 알아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게 우리말로는 할 수 없어서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대로는 어떻게 이제 돼 있는 거냐면 영어로 unto what then were ye baptized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에게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의 침례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했고 우리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게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의 침례의 핵심은 뭐냐?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유대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요한의 침례의 핵심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근데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 2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오실 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의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이제 선포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깊이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보통 다른 성경에 방언이라고 기록된 이런 말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여기 이때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12명이다. 이게 7절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 침례를 받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침례를 못 받았으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님의 내주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님의 봉인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자루로 둘둘 말아갖고 그래 완전히 이걸 말아가 봉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봉인입니다. 봉인.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럼 성령님의 침례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일이 생깁니다.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내주가 생기고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의 자루로 꽁꽁 둘러매갖고 아주 봉인을 해서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지 못하게 하는 성령님의 봉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묻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인격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그게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린 요한의 침례만 안다.
요한의 침례. 자,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그 위에 있던 아볼로하고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처음 뭘 얘기했어요? 요한의 침례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아볼로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침례를 배운 것이 아니냐. 근데 아볼로도 그때까지 이걸 내용을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물론 아볼로가 돌아섰지만 아볼로가 돌아선 그 내용까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처음 회심하게 한 이와 같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다짜고짜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아니면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저 침례를 받잖아요. 물침례를 받아요. 자, 물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이게 사람들 보는 데서 나는 성령 침례를 받아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됐습니다. 이거를 데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침례를 받았다고,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성령 침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잠그는 거예요.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쑥 온 몸이 전체가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채우든지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에서 한 번 나고 성령님에게서 다시 한 번 나야,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다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침례 이야기도 좀 하고 방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그런 오류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은 변천기를 이야기한다. 특별히 사도행전 거의 끝까지 이제 변천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변천기, 모든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변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서 첫사람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게 10장 내용이에요. 대충 몇 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10년이 걸렸어요. 그냥 한 장당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 구원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넬료 사건 전까지 구원받은 이방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이방인이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10년 지나서 이 땅에 처음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같이 이런 교회를 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변천기예요. 어떻게? 100%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면서 사도행전 10장, 약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변천기이기 때문에 모든 패턴이, 구원받는 패턴이 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물침례 받은 다음에 성령님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 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제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정적인 패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과 그 다음에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로 이런 패턴이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자, 어떻게 패턴이 고정이 되냐? 죄인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듣고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서 믿습니다. 그렇죠?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받게 돼요. 성령 침례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 침례에 대한 증거로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 침례를 받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패턴이 그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패턴이 고정이 안 됐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뒤바뀐 경우가 있었어요. 네,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고정이 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의 침례가 생겨요. 내주가 생겨요. 성령님의 봉인이 생겨요.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와 같은 고정된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가서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침례 받거나 안수를 받기 전에 성령님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 침례를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명은 아예 성령님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는 것도 모르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끝부분에 나오는 아볼로, 여기 나오는 12명. 그럼 12명은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구원받았냐? 그렇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좀 더 완전한 길을 가르쳐 줬을 때 그때 구원받았냐? 아니면 이미 말씀 선포하고 할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냐? 여기 지금 12명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잖아요. 성령 침례 받았어요. 이때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 이미 구원받았느냐? 이런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 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약식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약식으로. 여러분, 구약식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시대는 지금 신약 시대가 돼서 25년이고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이 완전한 그런 방식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돼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의 특징은 뭐냐? 신약시대의 특징은 이 일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로 구체적으로 그게 특정이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가 이루어져서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신약시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일은 신약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구원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가 없었냐? 성령 침례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앞뒤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변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구약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 침례를 아직 모르고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나 이 요한이나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요. 12제자는 언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에 구원받았잖아요. 원래 누구의 제자였을 것 같아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 전에 누굴 쫓아다녔어요? 요한을 쫓아다녔잖아요. 회개의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사역 중간 어디쯤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어떻게 해서 성령 침례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오순절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구원받았고,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겨서 성령 침례가 생겼던 거예요. 여기 있던 아볼로나 그 사람들, 여기 있는 1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변천기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침례를 못 받았어요. 이거를 다시 완전하게 해서 성령 침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된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책이 두 개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사도행전.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다 걸려 넘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이 구약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아래서 태어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죽으심과 동시에 신약 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마태복음 이거 다 읽는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또 이런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넘어가는데 30-40년이 걸렸거든요. 이 가운데 변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뒤죽박죽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어느 하나를 표준으로 삼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믿게 되면, 그럼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순서가 바뀌는 일이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님을 받으면 방언이 주어질 때도 있고 방언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받았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았어요.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어요.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꼭 방언해야 된다는 사람은 방언이 있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거 봐라, 방언해야 된다 구원받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방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수그러들고, 그래서 완전히 이방인들 사역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렇게 되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패턴이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패턴은 뭐냐?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침례를 주세요. 내주하세요. 봉인하세요. 이렇게 된 다음에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정된 그런 패턴입니다. 자, 그럼 요한의 침례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는 크리스찬의 물침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아까 여기 읽어보니까 요한의 침례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침례를 준다는 것을 앞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요한의 물침례는. 맞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침례를 받잖아요. 지금 이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신 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는. 그렇죠? 요한의 침례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침례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그 다음에 부활,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침례의 대상은 누굽니까? 100%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100% 유대인이요. 우리 크리스찬 침례의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받는 이런 침례다. 이런 것들 저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와서 올바른 것을 다 설명해 줬더니 이 사람들이 군말을 안 하고 5절에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군말이 없어요.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 맞구나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부족해요. 내가 확실하지 알지 못했어요. 누가 와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3번 받았습니다. 3번. 제가 18살 될 때 입교할 때 그때 우리 목사님이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하는 게 확실해서, 그래서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그 침례를 주는 그런 방식이 제가 성경을 가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서
저하고 요 옆에 가천의대에 있는 우리 차한 박사하고 둘이 가서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산에 있는 미국 침례교회 가서 그 목사님에게 우린 성경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내가 올바로 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어려울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여기 옳다고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전통, 관념, 습관 이런 거 다 그냥 성경은 맞고 나는 틀리다고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성경신자, 바이블 빌리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다. 자, 물침례 받은 다음에 이제 순서가 물침례 받은 다음에 안수를 하니까 방언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만 따갖고 반드시 물침례 받고 그다음에 안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방언이 일어나야만 구원받은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래?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안 그렇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물침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물침례를 줬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 침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물침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간수 무슨 방언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방언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건 인용을 안 하고 이런 것만 딱 인용을 해갖고 물침례 받은 다음에 안수하고 안수하면 그 다음에 방언이 나타나야 돼. 이런 공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자, 고넬료 사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가서 보면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성령님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곧바로 물침례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물침례를 주었냐? 이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12명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목적은 유대인들 회심이 아니라 누구를 회심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지금 회심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특히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앞뒤 문맥상 유대인이에요. 요한의 침례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그룹의 특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사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줄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기회에는 안수를 하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면서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는 이런 일.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 처음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려고 할 때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낸 사도라고 하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 입에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 말이. 똑같은 일이 여기 에베소에도 생기게 된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줄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에티오피아 내시, 루디아,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 이런 데 방언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변천기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방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여기에 이런 사건을 가지고 모든 기독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변천기가 끝나면서 무슨 말씀을 줬어요? 여기 에베소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을 해줬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현 시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고정된 패턴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먼저 말씀을 들은 뒤에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죠? 그분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모든 신약 교회인들을 향한 고정된 패턴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가 쭉 변천돼 가는데 계시가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딱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고정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구원의 말씀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침례받아 봉인되고 내주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지금 현실의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고정된 패턴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변천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만 딱 떼갖고 반드시 구원받으면 그러면 방언해야 된다. 아닙니다. 또 목사가 안수해야 된다.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언급된 데는 여기가 끝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자, 방언은 언제 시작이 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방언은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얼렉트라는 거예요. 사투리라는 얘기예요. 영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텅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텅은 뭐예요? 말이란 얘기예요.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쌀라쌀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혓바닥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미국 말, 그렇죠, 영국 말, 그 다음에 프랑스 말, 스페인 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다 다른 나라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 중국말. 한국 사람이 중국말을 해야 그게 진짜 방언이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거기 모였던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우리나라 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자, 고넬료 집에서도 방언이 생겼어요. 방언. 근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다른 나라 말인 줄 아냐?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고넬료 가정에서 똑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했듯이 고넬료 가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서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방언 받은 사람은 100% 유대인이고 사도행전 10장에 방언 받은 사람은 100%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둘 다가 다 똑같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서 보면 한 성령에 의해 예수님의 한 몸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그 순간에 100% 다른 나라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한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모였던 그 이방인들 역시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한 성령에 의해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한 몸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우리도 다 방언을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모두가 다 방언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물어요. 답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예요. 어떻게 다 방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 대언의 은사를 가져요? 어떻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보통 우리에게는 방언은 표적의 은사예요. 표적의 은사. 이 표적의 은사는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게 될 때 그 이후로 존재하지 않게 됐다. 우린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자, 방언의 은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쌀라쌀라가 아닙니다. 방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학습 과정이 없이도 구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게 방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좀 아프리카 말 방언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배워야지. 여러분, 지금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말을 배워야 되지, 거기 가서. 그렇죠? 근데 뭐는 있을 수 있냐?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알겠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면
그 사람이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도록 당분간 만들어주고 그건 믿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서, 그렇죠, 교회에 가서 병원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몰몬교 선교사들 여기 오려고 1년이나 한국말 다 배우고 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무슨 방언을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자, 그래서 그럼 왜 초기에는 이런 일이 왜 필요했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나가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시시때때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겨.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제가 한 번도 중국말을 한 글자도 몰라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냥 중국말이 막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대엔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한 현재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방언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 그래서 가서 녹음을 해갖고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뭐 불란서 말을 했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말 없어요. 하나도.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다른 나라 말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짜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선물은 표적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거, 기적의 선물, 그 다음에 사도. 그렇죠. 사도는 죽은 자도 살리는 게 사도예요. 바울이 그래.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이 직통 임해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는 이런 대언자. 여러분, 이런 거는 사라져서 지금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사도라 그러고 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AD 70년 이후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후에는 타언어, 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타언어, 방언은 언제 종결이 되냐? 타언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한 표적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한 표적인데 AD 70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접으셔야 될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더 이상 이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런 모든 기적들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럼 하나님 병 고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 손만 대면 이렇게 병이 낫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확신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병 고침도 받고 받는 거지 제가 손을 대거나 누구 가짜가 와서 이렇게 손을 댔더니 병이 낫는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유튜브에 가면 방언 왜 안 하는가 이런 그 제목에 방언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 이와 같은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꼭 하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뭐 영혼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다들 밤새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른다고. 그럼 그렇게 하셔도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 영혼의 자유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도 지금 기도를 못 하는데 듣지도 못하는 말로 쌀라쌀라 밤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22절에 그러므로 타 언어들,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 방언으로 쌀라쌀라 이렇게 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좀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면 야 이게 왜 이렇게 깨구리 소리가 많이 나냐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미쳤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맨 끝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그럼 방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태 지금까지는 요때까지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될 때는 방언이 있던 시기예요, 없던 시기예요? 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도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한 남자는 통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혼자 가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방언이 존재하는 시기에 그렇게 하고, 지금은 존재해야 하네요. 우린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안 하면 아주 제일 깨끗한 겁니다. 제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나라 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렇죠? 술 취한 사람처럼 뭐 구간이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저 사람 미쳤다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 있는 그대로, 역사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그래서 조한 웨슬리, 그 다음에 무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렇죠? 방언 한마디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마디라도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불필요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들이 왜 안 하는가? 왜 안 해요? 성경에 그거 지금 하라고 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오늘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요한의 침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방언 문제 해결한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